구약의 이 사사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문구가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바람, 자기 자신의 욕심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임을 우리에게 이 문구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룻기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근데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이상한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룻기서인데 또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이 전형적인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도 없고 욕심의 사람도 없고 야박한 사람도 이 룻기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룻기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 룻과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여러분 배려를 많이 합니까? 또 이 며느리인 이 룻도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알뜰히 사랑하고 복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있는 이 여러분 이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룻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그 종들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는 이 종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종들은 보아스를 어떻게 대합니까? 매우 존경하며 여러분 매우 순종적으로 보아스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룻기서의 이 주인공인 룻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룻은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룻은 모압 출신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이 처해져 있는 지금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룻이 처해져 있는 이 현실. 모압에서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룻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부가 늙은 과부인 이 나오미를 홀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이 고아와 같이 매우 빈곤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얼마나 여러분 처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젊은 과부인 이 룻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자기 나라인 모압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느냐 하면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 때문에 나오미를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인 모압을 등지고 정말 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과부로서 매우 힘든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왜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이 룻이 왜 이걸 몰랐겠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이 이스라엘에 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여러분 이 룻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빈곤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1장 16절에 나오는 이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 1장 16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이방 출신인 매우 가난한 젊은 과부인 이 룻이 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백성된 삶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백성된 삶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깨고 배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가난한 삶, 어려운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인 여러분 백부장을 향하여서 또는 가난한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데 이 룻은 이처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처럼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를 산 인물입니다. 극도로 어두웠던 시대를 산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룻은 그 시대의 물결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결로 보면 정말 굉장히 거센 물결 가운데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결보다도 더 거센 물결, 세상의 물결 속에 산 인물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산 인물이 바로 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살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이 룻은 모든 영적 장애물을 넘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룻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룻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룻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순수한 믿음을 모든 것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룻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룻기서 마지막 4장 말씀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 출신인 이 룻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의 이런 바램과 욕망을 기준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룻은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이 룻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바로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보에 룻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 것입니까? 룻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배열 순서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열 순서는 헬라어 성경의 그 배열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 히브리 원문의 이 성경의 배열 순서를 보면 이 룻기스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잠언서가 나와요. 룻기스 앞에 잠언서가 나와요. 이 잠언서 3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룻기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룻은 이처럼 어떠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현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대의 물결에도 전혀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룻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말씀이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행복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4.4 시대처럼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까? 물질주의와 이 개인주의
이 확산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영적 가치들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지파 간의 갈등으로 엄청난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여러분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고 분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열로 말미암아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 간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에 피해를 주더라도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이기심과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룻을 바라보고 룻이 살아갔던 그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정말 그러한 고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만났을 때에 지금과 같은 시대, 더더욱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처럼 극도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시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룻이 그러한 거센 세상의 물결, 그 엄청난 사사시대의 거대한 물결을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외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귀하게 여겨주셔서 다윗의 정저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이 이방 여인에게, 모압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도 세상의 물결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예기치 못하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시대를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